자,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자. 우리가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다 쓰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왕이면은 귀하게 그리고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하고 달리 실제로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그 쓰임 받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별 수 없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하나님이 또 그러실 리 없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짜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양하실 겁니다. 자, 1부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응답을 다 찾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속에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답이 들어있죠. 자, 이 복음은 가장 확실한 게 이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이 복음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에 또 전도 들어있죠. 자, 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은 이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에는 당연히 선교 들어있죠. 그럼 사실은 이제 전도하고 선교는 사실은 같죠. 그 뭐 전도도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도 복음 전하는 거고. 자, 단지 이제 이 선교는 조금 이제 이 대상자가 조금 이제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는 거라 그러면은 선교는 좀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선교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그런데 이제 선교는 나하고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대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도 선교가 이게 이제 미래까지 계속 돼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전도 선교 이거로 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우리 대에서 그냥 이게 또 끝나고 멈춰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고 나서도 이거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렘넌트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키가 미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를 이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끝은 뭐냐면은, 이 끝은 세계복음화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한 답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이게 이제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만약에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도 더 하시고서 가셨을 텐데, 그런데 이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이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모든 답과 모든 응답도 다 누리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먼저 봐야지 될 거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지금 이제 9장까지 오면서 그것만 해도 우리가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까지 어떤 이제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전도 운동이 흘러왔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를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일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꾼이 준비 안 되면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일꾼이 준비돼야지 되는데, 자, 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자, 요게 준비되는 거예요. 너희는 자, 이 너희는이 요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요 120명 요 사람들이 그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이 속에 들어가는, 또 이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증인이 되고 그런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지 됩니다. 자, 이제 요 사람들은 분명히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 복음 딱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복음 안에서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이 치유의 응답도 그 누리게 됐고, 이 응답도 받았고, 자, 그런 가운데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거에 넘어지거나 그거에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 서밋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지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미션을 딱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24 할 수 있는, 24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요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사실은 이제 이게 준비되면 다 된 거죠. 요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실제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게 이제 딱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으로 딱 세워진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꾼이 준비되는 것이 그게 그 전도의 가장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일꾼이 준비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현장을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 일꾼 준비는 요게 사도행전 1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현장은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15나라에서 이미 이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이미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어.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또 뭐 어떻게 뭐 대단하게 뭐를 해야지 되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줄 말씀도 이미 딱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세워지는 이제 그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42절에 이 사람들이 뭐 당연히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와 강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런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인데, 요 일꾼이 준비되면은 하나님 이제 이런 현장도 서서히 준비해 가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또 확산이 돼요. 처음에 3천 제자 그랬는데 5천 제자. 사도행전 4장에는 보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칭찬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핍박을 해.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재판받게 되고, 근데 핍박이 일어나는데 더 현장에서는 더 확산이 되어져. 그래서 아예 이제 숫자를 못 세, 그냥 큰 무리.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또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 또 시험도 들어. 아니 뭐 부부가 교회에서 죽어나가지를 않나. 이게 뭐 굉장히 큰 시험이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은 또 더 확산이 돼. 사도행전 6장에는 보니까 교회 안에 또 뭐 헬라파, 히브리파, 뭐 누구는 뭐 구제에 들어가고 누구는 구제에서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또 갈등도 일어나. 뭐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복음은 계속 확산이 되어져요. 오히려 나중에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죽이고 이러면은 이게 무너져야지 되고 이게 끝나야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아예 확산이 아니라 이제 폭발을 해버려.
그렇잖아요. 뭐 그래가지고서 지금 요 때까지만 해도 여기 그냥 이거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거의 일어났어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랬는데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어. 그런데 스데반이 딱 순교하고 나니까 그냥 이제 온 유대로, 이게 뭐 사마리아로, 이게 뭐 그냥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땅 끝으로 이제 막 뭐 진짜 완전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전도 흐름이 쭉 이제 흘러왔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보니까 전 지역으로 제자가요 다 깔려 있어. 당장 지금 이제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애니아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또 애니아라는 이 제자가 또 딱 있어. 36절에 보니까 또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 있지, 거기에 피장 시몬이 있지. 이게 이제 지역에 이제 제자가요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이 절대 망대로 딱 서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망대로 서서 빛을 비추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자를 또 내가 한 사람을 딱 세웠다.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세종과 중부권에 이게 이제 또 우리 나라에,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또 이게 이제 우리 후대들까지 참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제 동현이 이렇게 이제 포럼을 듣는데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런 언약 가지고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다 세워지면은, 그러면은 뭐 정말 세계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에 오늘 바울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자, 이 바울은 이 전까지만 해도 진짜 최고 핍박자였죠. 뭐 이미 이제 스데반 순교하는데 완전히 증인으로 딱 섰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지금 이제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지금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딱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와가지고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이지만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이제 정반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진짜 바울은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이거는 그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내가 뭐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신경 쓰이는 거,
걱정하는 거, 그런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일이 돼버려요. 진짜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답을 빨리 찾고 이것을 누려가야지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뭐에는 답이 되고 뭐에는 답이 안 되고 절대로 안 그래요. 분명히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모든 것에 다 답이 돼야지 돼.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 다 진짜 끝나야지 돼. 이런 은혜를, 이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이런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도 그것보다 가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답을 찾고 누리고, 그리고 진짜 이 응답을 누려가는, 그리고 그런 증인 제자를 세우고 우리 이제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모든 답을 다 얻은 이 바울은 최고 핍박자였는데, 반대로 이제 최고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에 있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평생에 이게 이제 미션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다 들어 있잖아요. 자, 이방인은 이게 이제 선교고. 자, 그리고 이제 임금들,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거지에게도 복음 전하고, 뭐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해야죠. 자,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향이나 이거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금들에게 이거는 가장 큰,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그런 전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손들, 이게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간 모든 현장에 바울은 늘 이것을 이 미션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사실은 이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누린 거죠. 처음에 이제 바울 보면은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애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 바울이.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 잡아 죽이려고 막 기를 쓰고 달려드니까 나중에 이 말을 안 들어요. 아예 그냥 손발 딱 털고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래,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래가지고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얘기 나오잖아요. 이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나갔는데 가보면은 또 다 회당 다 있어. 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 다 흩어져 있는 그 지역마다 회당이 다 있어. 여기 이제 다메섹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조금 그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30여 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방인 선교에 나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제 후대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이제 이 미션을 바울은 그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거를 그대로 다 누리고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5절에 있는 대로 사실은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준비했는데 바울은 이것도 모르고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감옥에 막 쳐놓고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래 영세전에 나를 이렇게 준비했던 거구나.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까 영세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응답이었고 그런 이제 축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아나니아의 선교예요. 그 사실 이제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사실 요거밖에 또 없거든요. 물론 뭐 실제로 또 현장에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역을 아나니아가 했겠죠. 자, 그러나 설령 다른 아나니아가 전혀 안 했다 할지라도 요 바울 한 사람 딱 만난 것만 해도 아나니아는 최고의 전도를 한 거고 최고의 선교를 한 거예요. 뭐 이것보다 큰 전도 선교가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자, 다메섹에 제자. 그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하나님은 다메섹 하면은 아나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0절이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메섹 그렇지 아나니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 아나니아는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자,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인생의 방향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흐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 보고 지금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데 네가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님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온 것도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대제사장들한테 공문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모든 흐름을 아나니아는 이 흐름 속에 있었고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자, 너 지금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정확한 미션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서 미션을 줘서 지금 이제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딱 만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게 빌립 같은 경우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한 게 빌립이 전혀 계획한 게 아니거든. 오히려 빌립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또 이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복음 전하고 한 거는 오히려 아나니아는 오히려 안 가려고 그랬고, 그리고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고의 전도고 이게 최고의 선교였다는 사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우리 생각과 이제 우리 어떤 계획하고 이거하고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오히려 이제 크게 더 큰 전도, 더 큰 선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은 사역이었어요.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자, 분명히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에게 보내는데 어설프게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겠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지. 이 아나니아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분명히 전달을 한 거고, 자 17절에 보면은 그랬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미 이제 이 속에는 이 내용이 이제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에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바울은 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또 받게 된 것이 사실은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단지 이제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향이 좀 달랐을 뿐이지 성경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복음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뭐 완전히 그 바로 쓸 수 있는 준비된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유의 응답도 받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 이게 참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바울의 입에서 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 며칠 동안 있으면서 뭐 바울은 그러니까 원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이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 받고 실제로 이제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까지 된 거냐면은 딱 확립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면 막바로 그냥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약 한 14년 정도 가지게 돼요. 이제 요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바울의 이렇게 행적을 쭉 이제 보면은 한 3년 정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기에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한 3년 정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서 거기에서 한 3년을 하나님과 이제 깊은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또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를 지금 갈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안 되겠어. 이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조금 잠시 이렇게 그 피신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자기 바울의 이제 고향 이제 다소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그 자기 고향에 가서 한 11년 정도를 바울이 깊은 시간을 또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략 한 1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에 이제 가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혼자 감당이 안 돼. 이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 가지고 둘이 함께 이제 팀이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이제 순교 운동을 펼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난 것이 아나니아로서는 최고의 전도였고 그리고 최고의 선교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한 명을 딱 만나고 전도자 한 명이 세워지는 데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거기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은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 중에서 이 바울 같은 이런 전도자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 또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네 가지 현장이 있죠. 자,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이제 이 속에 이제 그대로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자, 우리가 세종과 이 중부권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부 청사와 이 공무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우리 나라 국가죠. 자, 여기에 이제 북한도 사실은 포함이 되죠. 원래 우리 헌법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면은 북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 사마리아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자, 우리 이제 중화권과 다민족은 요거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놓고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다 되어도 결국 또 끊어지면은 안 되는 거거든.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게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돼야지 돼요. 그게 우리 대학과 우리 이제 렘넌트 현장이죠. 그래서 요 네 현장을 놓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에 우리가 이제 꼭 기도하고 계속 응답을 누려야 될 게, 자, 그게 12지교회 그리고 120다락방. 이거를 놓고서 좀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누려가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에 그 예정되어 있는 선교 일정 또 이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장로님 기도 제목에도 이제 그 이야기 하셨는데, 자, 이제 CRTS 강의가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때 있습니다. 3월 1일 이제 주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이제 금요일날 돌아오게 되는, 이제 전에 이제 일정하고 이제 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앞에 이렇게 갔다 오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그 신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지금 거기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한국어 공부를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법 한국어를 하더래요. 작년까지 갔을 때는 한국어로 이게 대화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좀 대화가 된대요, 이제 한국어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거기 이제 신학생들, 렘넌트들하고 좀 소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이렇게 이제 대화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CRTS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사모하고 좀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쪽에 좀 사모가 또 이렇게 사역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성교육 이게 진짜 필요하대. 선교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그냥 어느 날 한 뭐 20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어느 날 보면 교회 왔는데 애 안고 와 있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어떤 뭐 성병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 별 저기가 없대요.
그래서 좀 이제 법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꼭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쪽에 좀 사역도 좀 그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그 확정이 된 이제 그 일정이 러시아 이제 사마라 이제 처음 그 가는 현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기에는 그 항공 노선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항공편도 거의 별로 없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 열려지는 이제 그 지역이라서 이번에 좀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많이 이제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새로운 현장에 또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이제 일정이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아르메니아 또 앞으로 이제 지속되는 그 현장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뉴질랜드 쪽 이제 중화권 현장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또 이제 상해 신학교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놓고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또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 속에서도 그리고 또 실제로 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또 선교 역사를 작년에 이어서 더 크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제 그 우리 아베디 그 수술하는 그 부분도 그쪽에서 아마 많은 그 힘이 될 거예요. 그 전에부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자기 자녀가 이제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이제 근데 뭐 어떻게 형편은 안 되고 여유는 안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게 안 돼 이러니까 그냥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보탬이 되고 이제 그 도와주는 것이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들한테서 뭘 받거나 뭐 이런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무조건 환영이야.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서 뭐든지 다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복음 주었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그 관계가 되어지고 또 응답이 되어지고 계속 그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또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